이번 예언은 류보원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료지이며 자는 보원입니다. 그는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 때의 사람입니다. 1311년 7월 1일 출생하여 1375년 5월 1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약 6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출중한 군사가이자 정치가이자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의 개국 공신이며 중국의 3대 민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3대 예언에는 소병가, 금능탑 비문과 국업 비문이 있습니다. 류보원의 국업 비문은 섬서태백산 유백원 비기라고도 합니다. 지준 후에 나타난 비문입니다. 류보원 비기는 섬서태백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돌벽이 부서지면서 비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비문이 갑자기 나타난 일 자체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문에 적혀진 내용이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 내용은 돼지해에서 쥐띠해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간 세상에 대재난이 닥칠 거라는 내용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예언의 일부분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내용과 해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天有眼,地有眼,人人都有一双眼. 사람들이 한 모든 일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사람들의 선과 악한 행위는 보응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번 대재난에서 보게 될 것이다. 天也翻,地也翻,逍遥自在乐无边. 이 시대는 하늘도 변하여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땅도 변하여 싱크홀, 지진, 화산 폭발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난 후에는 심성이 진짜 착한 사람은 유유자적하며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贫者一万留一千,富者一万留二三. 이번 대재난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자는 10,000명 중에 1,000명이 남게 되고 부자는 10,000명 중에 오직 2-3명만 남게 된다. 贫富若不回心转,看看死期在眼前. 빈부와 상관없이 만약 사람의 심성이 선하게 바뀌지 않으면 눈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平地无有五谷种,近方四野绝人烟. 전염병으로 논밭 등을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 땅은 매우 거칠어지고 사방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若问瘟疫何时现,但看九冬十月间. 전염병이 언제 시작되냐고 묻는다면 음력으로 구동 10월간으로서 양력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이 된다. 이를 추론해보면 첫 번째 중공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行善之人得一见,作恶之人不得观. 전염병의 전 과정은 오직 선한 자만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악행을 하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世上有人行大善,免遭此劫不上算. 세상에는 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만약 이때 기연을 만나지 못해서 재난을 당한다면 이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还有时丑在眼前. 이 재난은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 10가지 근심 걱정이 닥칠 것이다. 一丑天下乱纷纷,二丑东西饿死人. 첫 번째 근심은 세상 사람들과 일들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두 번째 근심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三丑湖广遭大难,四丑各省其狼烟. 세 번째 근심은 호남과 호북, 우한 지역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근심은 모든 곳에 전쟁 봉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중공 바이러스 전쟁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五丑人民不安然,六丑九冬十月间. 다섯 번째 근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평안한 생활이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근심은 2020년 음력 9월에서 10월에 발생할 일은 사람들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경자년 구동은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 사이입니다. 음력 10월의 시작은 양력으로 11월 15일입니다. 7丑有饭无人食 8丑有人无衣穿 일곱 번째 근심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덟 번째 근심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수의가 모자라서 수의를 입을 수가 없다. 9丑尸体无人捡 10丑难过猪鼠年 아홉 번째 근심은 전염병에 걸려 넘어져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아서 거둘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열 번째 근심은 돼지해와 쥐띠해에 일어나는 대역병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다. 若得过了大劫年才算世间不老仙 만약 살아남아 대재난을 넘긴다면 비로소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就是铜打铁罗汉难过10月23 당신의 몸이 아무리 강철처럼 튼튼해도 음력 7월 1일에서 13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양력으로는 8월 13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任你金刚铁罗汉除非善乃能保全 금강 나한과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선을 가져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谨访人人艰难过观过天翻龙蛇年 사람들은 모두가 이 대재난을 방비해야 한다. 돼지해와 쥐띠해를 지나 고비를 넘어간다고 해도 소, 호랑이, 토끼해가 지나서 즉 3년을 지난 후에 용띠해와 뱀띠해가 되면 세상이 놀랄만한 매우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幼儿好似朱红武 여기서 아이를 비유한 것은 18세처럼 젊어 보이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성인의 이름을 암시하는 것이다. 四川更比汉中苦 사천성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핵실험실 기지로서 대량의 군사기지 공업이 집중된 곳이다. 이곳은 대재난으로 인하여 산시성보다 더욱 고통을 받을 것이다. 大虎吼如雷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의 가르침의 소리가 번개처럼 귓속에 울린다. 큰 사자의 울음소리는 동물의 왕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胜过吊白虎 모든 악인과 모든 거짓과 모든 사악들은 구세주가 나타나자 소멸해버린다. 犀牛现出尾平地遇猛虎 평범한 일반인들이 구세주를 만나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코뿔소는 천상의 신이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달을 보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若问太平年架桥迎新主 만약에 태평성대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가교를 만들어 새로운 구세주를 맞이해야 한다. 上元甲子到人人哈哈笑 다음 갑자년이 도래해서 서기 2044년 1월 30일이 되면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즐거워한다. 问他笑什么迎接新主到 사람들에게 왜 웃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곳 세상에서 새로운 구세주를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上管3尺日夜无到劫难 하늘과 땅이 모두 태평하니 밤에 도둑도 없다. 虽是某为主主坐中央土人民喊真主 비록 이념과 정신적 사상을 지도하지만 사람들은 중앙 땅에 앉아있는 그를 진정한 주라고 부른다. 银钱是个宝看破用不了果然是个宝地下猎不倒 사람들은 돈과 재물만을 보배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돈과 재물의 본질을 파악해버리면 별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만약에 돈과 재물이 정말 보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배이어야 하지 않은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하지 않은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인 것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7人一路走引诱进了口3点加一钩八王20口
이 앞에 두 마디는 참 진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진짜는 위에 실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을 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착할 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유하는 세 글자는 진, 인, 선입니다. 진, 선, 인은 파룬궁 수련님들이 수련하는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人人喜笑，个个平安；人人可观，个个可传。有人应诵，勿取金钱。 세 글자를 간직한 사람들은 즐겁기만 하고 재난 앞에서 모두가 평안하다. 세 글자는 사람마다 보고 전할 수 있다. 만약 이 세 글자를 인수해서 전파한다면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行善者可保，作恶者难逃。 이 시기가 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敬重天地神明父母，敬惜自指五谷，谨当切记。 사람은 하늘을 받들고 땅을 받들고 신을 받들고 부모를 받들어야 한다. 천서와 일용할 양식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를 꼭 기억해야 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신기한 예언입니다. 이미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착한 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들도 개과천선하여 이제부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대재난이 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언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착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못된 짓을 650년 전에 하늘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중국인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위구르, 티베트, 홍콩, 파룬궁 단체 등의 인권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기를 척출하여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같은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익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비도덕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수수방관한 죄를 전 세계 국가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괴물을 키워왔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완벽하게 결별해야 하고 절대로 악마와 같은 배를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또다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 재앙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내 가족과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못한 채 폭력적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 소련, 중국,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그 기반을 만들어 공산주의 세계 적화 전략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계의 세계적인 방어선인 미국이 붕괴할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비참하게 파괴할 것을 아신 문선명 선생은 1971년 12월에 미국에 도착. 30년간에 걸친 미국 부흥운동의 개막이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은 개인주의에 휘말려 살인,
마약, 프리섹스 등이 만연한 병든 대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려한 문선명 선생은 세계 10개국으로부터 청년들을 미국으로 소집하여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하는 주제로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 동안의 강연 활동의 결과 700여 도시로부터 명예 시민상을 받고 국회에도 초대되어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은 미국 현대 역사에 남는 3대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9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2만 5천 명이 수용 인원인 대회장에 6만 명이나 모여와 주변은 한때 큰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명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후는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대회의 절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미 초민족적으로 결성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날에 센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로서의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닦아놓은 기독교 기반 후에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해감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1976년) 그해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위협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호소하는 한편 많은 정치가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윤리 도덕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1982년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 워싱턴에서 유일한 보수계 신문으로서 레이건 정권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워싱턴 타임즈는 창간 이래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DI 구상 지원입니다. SDI 전략 방위 구상은 미소간 핵전쟁 회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펴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SDI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Yet our spirit of optimism, of better tomorrows, is as strong as ever.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truth,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이 발표를 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응하면 소련 경제가 곧 붕괴해버린다고 판단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혁이야말로 냉전 종결을 가져온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2001년) 문선명 선생은 다시 미국 50개 주 전체를 순회하는 강연 노정에 나섰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은 81세, 그것도 50개 주를 50일에 순회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 강행군의 일정 속에서도 문선명 선생이 호소한 것은 30년 전과 같은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50개 주 순회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문선명 선생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han Moon are about trying to live for the sake of others. Yet this man of God was persecuted. He was mocked. He was bruised. He was locked up. He was persecuted. But then I read somewher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y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And so I'm so glad that we have the person of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bout to address us today. He is a prophet. Yes, he is a Messiah. Yes, he is a God. We will stand. 우리들이 일어서자고 하면서 종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미국 쇄신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미국의 전 종교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3년 십자가를 내린 성직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직자들과 역사적인 화해의 장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침략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에 있어왔던 기나긴 원수 관계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2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3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걸었던 30년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희생의 한 생애였습니다. 세계 지도자 회의를 주관하시기 위하여 1990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신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에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소련의 영적 부활에 대한 촉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로 1990년 7월부터 소련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주일에 걸쳐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또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1991년 8월까지 25회에 걸쳐 3,500명의 교육을 끝마쳤으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소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 반개혁적 강경파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므로 이러한 희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일 원리를 교육받아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은 대학생들이 총걸개하여 쿠데타는 사흘 만에 분쇄됐으며 학생들의 열정으로 군인들도 함께 자유를 위해 협력했던 것입니다. 후에 당시 고등교육부 창알이던 구리에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자 수만 명의 학생, 교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문 선생님의 영적 이상에 근거한 희망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 학자 총재님께서는 93년 11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7,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하셨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you for welcoming me to your beautiful country. 1992년에는 러시아 교육부의 후원 아래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크림반도에서 영적 부활과 러시아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문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국제교육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재단은 영적, 윤리적 가치관의 교육을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은 그동안 문 선생님의 말씀과 통일 원리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 하여 여러 권의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통일 원리와 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교육자로서 또한 교육이론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3년에 첫 번째 교재인 나의 세계와 나, 통일로 가는 길과 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출판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두 번째 책인 나의 세계와 나, 사랑으로의 길이,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와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첫 봉오리, 행동의 길이 출판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인류 속의 나가 두 권으로 발간되었으며 이어서 99년에는 인성교육을 토대로 한 성교육교재로 사랑, 생명, 가정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모두 러시아의 저명한 교육학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아 출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의 아프리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세계와 나는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인륜 도덕과 영적 가치관에 대해 진정 포괄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면에 있어서 러시아로 발간된 최초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스베틀라나 스미르노바 교사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재는 교사와 부모, 조부모 모두에게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 중 몇 개의 책자는 몽고,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고등학교 행정관들과 교사들이 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여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기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재단은 순결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순결 페스티벌, 순결 대행진 등의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본전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마약과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인성을 개발하고 건강한 신체의 발육을 돕기 위한 통일무도 운동은 무예를 연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무도 철학을 학습함으로 절제와 용기, 인내심, 겸손, 존경심 등의 덕목을 배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나의 세계와 나 책자가 몽고에 소개되었고 교육부의 지지 아래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이 교과서가 소개된 이래 구소련 내의 1만여 개의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소련과 몽고에서의 성공적인 결실은 문 선생님의 다음 관심 지역인 중국으로 연결되는 토대를 닦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호하는 동시에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에 당면하여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방적 정신문명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후반부터 2004년 말까지 중국 내에서 총 260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의 하얼빈,
남쪽으로는 해남성의 산야, 동쪽으로는 상하이, 서쪽으로는 티베트의 히말라야 지역의 라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성을 망라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사랑과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의 융합, 동양의 가치관과 서양의 가치관의 통일,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조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문 선생님의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이며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가치관에 중국의 청중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연수교육은 항상 2일 내지 3일간의 교육을 통하여 인격교육과 청소년 순결교육 그리고 참사랑과 참가정 교육 등을 중심 주제로 한 12개 강좌를 실시합니다. 만 이틀에 걸쳐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현재 국제교육재단은 가치관에 입각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활동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은 유일한 외국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북경의 천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 교장들을 위한 특별연수회와 대학 교수,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과 더불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교육재단의 포괄적인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관과 부합이 됩니다. 연수교육 시에는 강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중국 성학회에서는 국제교육재단의 강의 내용 전체를 영감에 실어 보급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국제교육재단을 초청하여 윤리교과서 집필진과 함께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할 새로운 윤리교과서 개발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에서 교육하는 가치관들은 중국의 인격교육의 목적과 일치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분들이 과거 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놓은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92년 상하이 고등학생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6%만이 혼전순결을 지지했습니다. 99년 같은 조사에 의하면 혼전순결을 지지하는 학생 수가 89.8%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순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는 국제교육재단의 순결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육재단의 교육 내용을 중국 전역에 전하기 위해서 46가지의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이에서는 시 교육부의 저자들과 국제교육재단의 저자들이 함께 문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서약이라는 3권의 교재를 출版했습니다. 북경 수도 사범대학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소감물을 포함하여 청춘 인격과 성교육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학술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합동회의 결과로 문 선생님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14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가정윤리와 인격교육이라는 상하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나아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안내서로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들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2004년 6월에는 경찰대학과 공동으로 마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4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늘날 중국에서 유교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공자의 가르침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광범한 분야를 대표하는 20여 개의 전국적인 단체들이 국제교육재단의 활동을 후원해 왔는데 그중 몇 개의 단체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전국부녀연합회, 중국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중국민주연맹, 중국국제교육교류협회, 중국청소년 범죄연구소, 중국인민문화촉진회, 중국총공회, 중국국제문화교류중심, 중국공자재단, 중국민주동맹 부주석인 오수평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교육재단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박사님의 교육 사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 박사님은 큰 덕을 갖추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중국과 나아가 세계의 종신문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열과성을 바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은 인류 자손만 뒤
좋은 이익을 줄 것입니다. 문 박사님 양이물의 만수부강을 빕니다. 고등법관과 변호사 등 사법계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미국 브리치보드 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이며 이들은 미국 대법원과 상원도 방문했습니다. 샌젠시와 총싱시에서 개최한 연수회는 공산당의 청년단 간부 및 청년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항저우시의 경찰대학에서는 대대적인 한영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고 모태통의 고향과 가까운 장샤시에서는 400여 명의 경찰 대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를 교도하기 위하여 교도소의 지도자 및 간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我要代表国际在基金会创始人문선명博士夫妇向各位问候。 이들도 교육을 마친 후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전진시에서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 재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전원이 본재단이 준비한 청소년 순결 서약을 낭독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북경의 민정부 간부학은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정법대학, 북경사범대학, 협화업가대학, 북경수도사범대학 등 북경의 여러 중요한 대학들과 중국 전역에 걸친 수많은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순결하고 봉사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서명과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결 서약 카드를 받고 에이저 시대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책자도 받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이 태산시 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1,300명의 학생과 교수들의 진지한 태도를 통해서도 윤리 도덕 교육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의 윤리 도덕 교육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인구는 4억 명에 달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교육재단은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중국의 여러 단체들의 청년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베이에서는 책을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청해에서는 건강교육부와 1만 마일에 걸친 건강교육 투어를 실시했으며 샨시에서는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거대한 중국의 인민들은 날로 국제교육재단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단체들은 국제교육재단의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동안 건전한 가정윤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문 선생님이 창시하신 프로그램 가운데 참가정을 이루기 위한 축복 행사는 중국에서 매우 고무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축복식을 통하여 참사랑을 중심하고 행복이 충만한 참가정을 이룰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참가자들은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성원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국제교육재단이 진행하는 축복식을 지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12월에 실시된 축복식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많은 고위 간부들이 교육을 받고 축복식에 참여했습니다. 산동성의 유명한 태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신랑 신부들. 2004년 6월에 센젠시에서는 축복 행사와 함께 일주일에 걸쳐서 가정의 가치를 정진하기 위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국제교육재단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가정주간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84쌍의 부부가 참석한 이 축복식은 2004년 9월 28일 공자탄신 2555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공자협회와 공동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참사랑으로 이겨낸 한 부부의 감동적인 정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노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복식은 북한 접경의 조선족 자치주에서처럼 그 지방의 특색이나 소수민족의 공동체 문화나 전통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축복 행사의 특별한 점은 참사랑 탕감봉 행사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식을 통해 과거 부부관계에 있었던 잘못을 서로 반성하고 용서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다짐합니다. 또한 부부들의 삶에 대한 간증과 축하 공연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999년 5월 29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중국 인민대회 대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대회장의 초만호를 이룬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인생이 가야 할 길과 참사랑의 가치에 근거하여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만을 위해서라거나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2004년 12월 18일 국제교육재단은 중국 활동 10주년 기념 행사로 북경에서 120상의 축복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축하 만찬회를 가졌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을 지원해온 기빈들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문 박사님 양이분께 큰 감사를 표했으며 선물을 정정했습니다. 문 선생님께서는 미래를 염려하시며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십니다. 순결한 사랑과 참사랑 운동은 중국 전역의 수많은 대학과 중고등학교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에서는 80여 개 중학교 학생 대표 약 1000여 명이 한데 모여서 순결과 사회봉사의 고귀한 이상을 실천하겠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And really are becoming tiny example for young people entire world to really spread this message of youth, pure commitment.